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강구 속에 넘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6장에서는 이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여호와의 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들의 누릴 복과 그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56장에 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6장 1절에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이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하면 선행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는 모습에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을 전제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5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여러분,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함에 있어서 인간편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는 선포하고 그 다음에 2절에 와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면서 갑자기 안식일에 관하여 또 몇 절에 걸쳐서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안식일을 지킴에 관하여 오늘 2절에서는 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지킬 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2절에서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록하면서 안식일에 해야 할 것은 짚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안식일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식적인 제의적인 예배를 우리가 계속하여 안식일에 드리는데, 이사야는 여기에서 제의적인 예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안식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하심으로 이제는 어떤 손으로 어떤 의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더 이상 받지 아니하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3절에서 갑자기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저들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뜰을 지나서 안에 내적에 와서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고 예물을 제사장과 함께 정결하게 씻어 그 예물을 저희들이 스스로 이제 안수하고 칼로 그 짐승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약의 5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못 드립니까?
이방인들은 성전뜰 거기만 머물러야지 성전 바깥뜰에만 머물지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저들은 하나님을 참남되게 돼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성전 내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여러 가지 이 번제를 필요한 모든 예배를 드리지만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교에 돈을 넣고 그리고 성전 뜰박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택함받은 이방인들은 이제는 전에는 저희들이 이방 뜰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여기에서 예표하고 있죠.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연합했다는 이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합했다는 것. 첫 번째는 바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열왕기하에 히스기야가 제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연합했다. 여러분 이 바탁이라는 연합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물질이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이방인과 연합한 여호와 연합한 이방인 여기에 연합이라는 이 단어는 라와라는 단어를 써요. 라와. 이 라와라는 단어에서 레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레위 족속이라는 말의 어근이 라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레위 족속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수종처럼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팔이 몸에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연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은 바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내 몸의 지체가 내 몸에 붙어 있어서 연합이 되었다는 의미는 나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레위 족속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수족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수족처럼 부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얼마나 큰 덕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요? 라와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족이 되었다. 팔과 다리가 몸에 연합이 해서 기거 동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존재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 놀라운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너무 도외시한다. 너무 도외시한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하여 포로가 되기 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갈라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모압 족속, 아모리 족속, 그렇죠? 갈라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갈라내지 마라. 여러분 저는 요하엘 구겐이라는 유명한 이 구약의 이 율법학자 랍비가 제가 3세기경에 있어 유명한 랍비인데 거기서 구겐의 이 라하벨이라는 랍비가 이런 주석을 했어요. 왜 이사야가 우리의 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죽임을 당했느냐? 결정적으로 제가 죽임을 당한 것이 이 이사야 56장 때문이다. 그렇게 제가 주석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내야 될 이방인을 더 이상 갈라내지 마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사야가 이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배하고 이방인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와도 괜찮다고 제가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죽여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사야가 강조하는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강조임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허망된 일을 버리고, 그렇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하나는 듣고 하지만 통체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면,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일을 금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사절에 계속하여 3절 중반절에도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 구약시대의 고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 고자라는 이 히브리어로 사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자, 어떤 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날 때부터 어떤 육체의 어떤 재앙을 가지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유대 율법에 의해서.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고자를 하지 말라.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그런 사리스 같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다시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저들에게 자녀를 생산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6절에 계속하여 나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3절에도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 여러분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할 때 여기에 6절에서 여호와와 연합한 자는 문맥으로 계속하여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렇죠? 여기에 여호와 연합한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굳게 지키면 주시는 축복이 7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뭡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전에는 들어올 수 없는 성전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성소까지 들어오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러분 여기에 성산에 오늘 우리 시대의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참 제가 목회할 때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너무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 주님 사랑이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입니다. 너희가 보이지 아니하는, 너희가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짓말이라 하듯이,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도장으로 주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을 사는 일이 뭡니까? 기도해라.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속함을 받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여호와와 연합되어 이방인 중에 주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에게 기꺼이 받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사야를 죽이는 사건이 이제 9절에 나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누구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랍니까? 제사장, 서기관,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다 맹인이라. 벙어리 개들이라. 파수꾼의 하늘이 뭡니까? 날이 밝으면 이제는 날이 밝는다고 시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적인 것을 해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개가 하는 일은 뭡니까? 개는 짖는 거예요. 근데 벙어리 된 개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들이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이렇게 이사야가 표명하니 저들이 이사야를 좋아할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사야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개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사야는 개들이라,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개라고 저들을,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양떼를 칠지도 모르면서 양떼를 친다고 자고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가는 자들이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다. 포도주와 독주를 잔뜩 마시고 파수꾼과 개의 사명을 포기한 너희들이라고 책망하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사야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고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이 들으셔서 교회를 나의 집이라, 나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일진데 남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예배에 올인해야 되지 않겠냐? 남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사랑이 교회 사랑이요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